금광명경 17. 사신품. 이때 보리수 신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듣기로는 세존께서는 과거세 보살행을 닦으실 적에 헤아릴 수 없는 백천까지 고행을 받으시면서 몸과 목숨과 살과 피와 골수까지도 버리셨다고 하오니,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옛적에 고행하신 인연을 말씀하시어 중생들을 이렇게 하고는 쾌락을 얻게 하소서. 이때 세존께서는 고 신통을 나타내니 신통의 힘으로 이 대지가 육중으로 진동하였고, 대중들이 모인 큰 강당 가운데에는 칠보탑이 솟아올라오니 갖가지 보물이 그물처럼 그 위를 가득 덮었다. 그때 대중들은 이 일을 보고 처음 보는 일이라 희우 심을 내었다. 이때 세존께서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이 탑에 예배를 드리고 hun경하는 마음으로 탑 주위를 도신 다음에 자리에 앉으셨다. 이때 도량의 보리수신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세웅이시라. 항상 세간의 모든 중생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며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공경하시옵는데 무슨 인연으로 이 탑에 예배드리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선녀천하, 내가 보살도를 수용할 때는 내 몸의 사리에 이 탑에 앉지했었느니라. 이 사리로 말미암아 내가 빨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었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시었다. 그대는 탑을 요고 그 안에 사리를 대중들에게 보여주도록 하라. 이 사리는 헤아릴 수 없는 육바람 일에 공덕을 닦아 익혀서 생긴 것이니라. 이때 아난존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곧 탑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린 뒤 탑문을 열어보니 그 탑 안에는 빛이 붉고 흰 사리가 보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사리었되, 세존이시여, 이 안의 사리는 빛깔이 붉고 흰빛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그것을 갖고 오라. 이는 보살의 진신사리이니라. 이때 아난존자는 곧 보배함을 들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 그 사리를 부처님께 바쳤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이 사리 예경하라. 이 사리는 고 개, 정, 해, 훈습된 것으로 몹시 얻기 어려운 최상의 복전이니라. 이때 대중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속에 환희하여 합정 공경하며 보살의 사리에 절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대중들을 위하여 의심을 풀어주고자 이 사리에 지나간 옛날의 인연을 살법하시었다. 아나나 지나간 세상에 한 임금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마하라타였다. 선법을 수행하여 국토를 잘 다스렸고 원수나 대적이 없었다. 임금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얼굴이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몸매가 훌륭하고 위엄과 덕행이 제일이었다. 가장 큰 아들의 이름은 마하파나라였고 둘째 아들 이름은 마하제바였으며 막내 아들 이름은 마하살타였다. 이 3명의 왕자는 어느 날 정원의 숲속에서 놀면서 여러 곳을 구경하다가 점점 들어가 큰 대숲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첫째 왕자가 말하였다. 오늘은 왠지 마음이 몹시 무섭고 두렵다. 혹이 이 숲속에서 나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둘째 왕자는 또 이런 말을 하였다. 나는 오늘 몸을 아끼지 아니하나 다만 사랑하는 사람을 여울까 걱정이 된다. 이에 셋째가 말하였다. 나는 오늘 홀로 무섭지도 아니하고 또한 걱정도 없다. 산속에 고요한 것은 신선들이 칭찬하는 것이니 이곳이 매우 조용하여 수행하는 사람은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구나. 이때 왕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다가 범 한 마리를 발견하였다. 이 범은 새끼 낳은 지 7일이 되었는데 7마리 새끼들이 둘러싸여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몸은 여위어 말랐고 목숨이 곧 끊어지려 하였다. 첫째 왕자가 이 광경을 보고 말하였다. 이상하고는 이 범은 새끼 낳은 지 7일이 되었고 7마리의 새끼에게 에워싸여 먹을 것도 구하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러다가 배가 몹시 고프면 반드시 제 새끼라도 잡아먹겠구나. 셋째 왕자가 말하였다. 이 호랑이는 평소에 무엇을 먹습니까? 첫째 왕자가 대답하였다. 이 호랑이는 오직 신선하고 뜨거운 고기와 피만 먹는다. 셋째 왕자가 말하였다. 형님들 중 누가 이 호랑이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둘째 왕자가 말하였다. 이 호랑이는 오래 굶주려서 몸이 야위고 피곤하여 기운을 차리지 못하여 목숨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데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올 시간이 없다. 설사 구하더라도 그동안에 이 호랑이를 살릴 수는 없으니 누가 능히 호랑이를 위해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 것인가.
첫째 왕자가 말하였다. 버리기 어려운 것 가운데 목숨보다 더 버리기 어려운 것이 없다. 둘째 왕자가 말했다. 우리는 지금 탐내고 아까워하는 마음 때문에 목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일을 보고 무서워하지만 만일 보살로서 다른 사람이 이익되게 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위하여 사람이라면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때 세 왕자들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호랑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잠시도 눈을 돌리지 아니하다가 이런 말만 남긴 채 그곳으로 떠나가고 말았다. 이때 셋째 왕자가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였다. 나는 이제 몸을 버릴 때가 왔다. 왜냐하면 나는 예전부터 이 몸을 버리려고 하였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또한 늘 애호를 받던 큰 집안에 살게 되었고 항상 의복과 음식, 침구, 의약품, 코끼리, 말 등 탈 것을 수시로 공급받아 몸을 보호하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은혜도 모르고 도리어 원망과 해치는 마음만 생겼다. 그러나 이 몸이란 무상하고 썩고 허물어지는 것이며 이 몸은 견고하지 못해 이익되는 바가 없고 도적처럼 나쁜 존재로서 마치 걸어 다니는 변소 같으니 나는 오늘 마땅히 이 몸으로 하여금 최상의 업을 짓고 생사에 바다에서 큰 다리가 되게 하리라. 또한 이 몸으로 버리게 된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기, 등창, 몹쓸, 병 등 100,000가지 무섭고 두려운 것을 떼어 버리는 것과 같다. 또 이 몸에는 오직 똥오줌만 있을 뿐이고 이 몸이 견고하지 못하면 마치 물 위의 거품과도 같으니 이 몸은 깨끗하지 못하여 벌레 집이 많으며 이 몸은 나쁜 것이니 힘줄로 얽히고 피로 감고 있으며 가죽과 살과 뼈와 골수가 뇌가 함께 서로 이어져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관찰할 때 이 몸은 몹시 싫고 근심거리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지금 마땅히 이 몸을 버리고 떠남으로써 청멸한 최상의 열반을 구하여 근심과 걱정과 무상하게 변하는 생사를 쉬어 영원히 열고 헤아릴 수 없는 선정과 지혜 공덕으로 미묘한 법신을 구속히 성취하고 100가지 복으로 장엄하여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이와 같은 최상의 법신을 증득하여 모든 중생들에게 무량한 법의 즐거움을 주리라. 이때 왕조는 용맹스러운 결단으로 큰 서원을 세우고 큰 자비심을 일으켜 그 마음을 훈습하였다. 그리고 두 형이 마음에 무서운 생각을 내자 자기가 하려는 행동 억지로 말려 몸을 버리기 어려울까 염려하여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형님들은 권속들과 함께 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왕자가 마하살타는 다시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입은 옷을 벗어 대나무 가지 위에 걸어놓고 이런 서원을 세웠다. 나는 이제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가장 뛰어나고 위없는 도를 증득하기 위하여 대비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여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는 용고로 보리를 구하여 지혜 있는 분의 찬탄을 받으며 3개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생사의 무서움과 뜨거운 고뇌를 멸하고자 하여 이 길을 택하는 것이다. 왕자는 이렇게 서원을 하고 곧 스스로 몸을 던져 굶주린 호랑이 앞에 누웠다. 그러나 왕자에게는 자비한 마음으로부터 얻어지는 힘이 있는 까닭에 호랑이가 그를 어쩔 수 없었다. 왕자는 다시 이런 생각하였다. 지금 호랑이는 약하고 야위어서 몸에 기운이 없으니 내 몸의 몸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 즉시 일어나 칼을 찾았으나 아무 곳에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곧 마른 대나무로 목을 찔러 피를 내어 높은 산 위에서 자신의 몸을 호랑이 앞에 던졌다. 이때 대신은 육종으로 진동하고 해는 빛이 없어졌어. 마우라와 아수라 왕이 손으로 해를 가리운 것 같고 또한 온갖 꽃과 묘한 꽃을 빛처럼 내렸다. 이때 허공 가운데 모든 천신들이 이것을 보고 환희심을 내어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감탄하면서 찬탄하였다. 거룩하고 거룩하도다 보살이시여 그대는 지금 진정 큰 자비행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중생들을 위해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렸으니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용맹하고 씩씩한 사람이다. 그대는 이미 모든 부처님께 찬탄하는 상락을 얻었으니 오래지 아니하여 곧 고뇌도 없고 열뇌가 없는 청정한 열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호랑이는 피가 흘러 왕자의 몸을 적시는 것을 보고 곧 피를 핥아먹고 그 살을 뜯어먹고 뼈만 남기었다. 이때 첫째 왕자는 땅에 진동한 것을 보고 둘째 왕자에게 개송을 지어 말하였다.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흔들리고 해는 빛이 없어 가리운 것 같으며 허공에서 꽃과 향기가 내리는 반드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우가 몸을 버린 것이리라. 이에 둘째 왕자도 개송을 지어 말하였다. 저 호랑이는 새끼 낳은 지 7일이 지났고 7마리 새끼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기력을 잃고 목숨이 다 날이 멀지 아니한데 작은 아우가 자비심이 있어 어미 호랑이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며 도로 새끼를 잡아먹을까 두려워하여 아마 자기 몸을 버려서 그들의 목숨을 구자하였을 것이다.
이때 두 왕자는 크게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였다. 그들은 다시 서로 손을 잡고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와보니 아우가 입고 있던 옷은 모두 대나무 가지 위에 걸려있고 해골과 머리털과 손톱 발톱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피가 흘려 땅을 적시는 것을 보고는 견딜 수 없어 기절해 해골 위에 쓰러졌다. 한참 후에 깨어나 하늘을 우러러보며 통곡하듯 말하였다. 나의 동생은 어리지만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유달리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아이인데 갑작스럽게 몸을 버려 굶주린 호랑이 양식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궁궐로 돌아가면 부모님이 물으실 텐데 그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내가 차라리 주고 아우와 함께 할지언정 무슨 면목으로 죽은 동생을 버리고 돌아가 부모와 처자 권속과 친구들을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두 왕자는 통곡하고 괴로워하다가 이곳을 떠나고 말았다. 셋째 왕자가 데리고 있던 시종은 제각기 여러 곳에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서로 만나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가 모시는 왕자는 어디 계신가? 이때 왕비는 잠을 자다가 젖이 갈라지고 어금니가 빠지고 세 마리 비둘기 중 한 마리를 매에게 잡아먹히는 꿈을 꾸다가 돼지가 진동에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겨 개송을 지어 말하였다. 오늘은 무슨 일로 땅의 강물이 진동하며 만물이 덜덜 떨고 있을까? 또 해는 빛을 잃어 수로가 가리운도 내 마음을 불안하고 괴로워 눈꺼풀이 움직이네. 내가 지금 본 징조는 반드시 재난과 이변이 있을 터이니 불길한 일로 걱정스럽다. 이때 왕비가 이 개송을 말하고 나자 밖에 있던 시녀들이 왕자와 소식을 듣고 황급히 내 손으로 들어와 왕비에게 여쭈었다. 조금 전 콩밖에 들어섰는데 여러 시종들이 왕자를 찾았으나 왕자가 있는 곳을 모른다 합니다. 왕비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눈물을 흘써 거리며 임금에게 말하였다. 밖에는 전하는 말을 들으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대왕은 이 말을 듣고 기절하였다. 정신을 차려 슬피 흐느끼다 눈물을 닦으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아들을 여기다 아들을 잃었단 말인가. 그때 세존께서는 이 뜻을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지나간 옛적 헤아릴 수 없는 영겁의 세월 속에서 소중한 몸을 버림으로써 보리를 구하였다. 국왕이 되기도 하고 왕자가 되기도 하면서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림으로써 보리를 구하였다. 내가 숙명을 생각해 보니 큰 나라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의 이름은 마라타였고 임금에는 아들이 있었는데 능히 큰 보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두 분의 형이 있으니 맏형의 이름은 마하파나라, 둘째 이름은 마하제바였다. 세 사람이 함께 한적한 산에 놀러갔다. 막 새끼를 낳은 호랑이가 굶주려 있는 것을 보았다. 이때 거룩한 보살 살타가 자비심을 일으켜 나는 지금 여기서 소중한 몸을 버려야겠다. 이 호랑이 굶주림에 시달려 제가 낳은 새끼를 잡아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높은 산에 올라 스스로 호랑이 앞에 몸을 던져 호랑이 새끼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대지와 모두 산들이 진동하였고 놀란 벌레와 짐승과 호랑이와 이리와 사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고 세간은 모두 어둠에 쌓여 광명이 없었다. 이때 두 형은 대나무 숲속에 있다가 마음의 근심과 고뇌를 품고 시름과 괴로움을 눈물을 흘리며 아우를 찾다가 마침 호랑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호랑이와 호랑이 새끼들이 입에 피로 더럽혀진 것을 보았다. 또 해골과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 이빨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모습으로 보고 가슴이 답답하고 터지는 것 같아 스스로 발을 동동 구르니 죄와 먼지 온몸에 묻었으며 정신을 잃어 바보처럼 되었다. 시종들도 이를 보고 역시 비통하고 통곡하면서 찬물을 서로 얼굴에 부려주니 그제서야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 왕자가 몸을 버릴 때 궁중에서는 왕비와 공주 500명의 권속들이 함께 즐기고 있었다. 이때 왕비는 두 젖에서 젖이 흐르고 팔다리가 바늘에 찔린다. 아프고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생겨 마치 사랑하는 아들이 이른 듯이 마음이 불안하였다. 이에 왕비는 빨리 왕이 있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하고 가느다란 음성으로 슬피 울면서 말하였다. 대왕님이시여 부디 자세히 들으소서. 근심과 걱정의 불길이 지금 저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두 젖에서 젖이 나오며 몸이 끊어지듯 괴롭고 바늘로 찌르듯 아픕니다. 이처럼 저에게 상서롭지 못한 일이 나타나니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지금 저의 몸과 목숨을 대왕님께 바치오니 원하옵건대 속히 사람을 보내시어 우리 아들을 찾게 하소서. 꿈에 세 마리 비둘기 새끼들이 나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중 한 어린 것이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매가 날아와 나에게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니 걱정이 태산 같고 저는 지금 수심과 공포로 목숨을 가눌 수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속히 사람을 보내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왕비는 이 말을 하고 나서 곧 기절하였다.
일절하였다. 다시 발을 동동 굴렸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못 보게 될까 근심 걱정 한이 없었다. 대신들과 모두 권속들도 모두 한 곳에 모여 왕의 좌우에 있으면서 통곡하며 슬프게 부르짖으니 그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다. 이때 성 안에 있던 백성들도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와 서로 이야기하였다. 지금 이 왕자는 살아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이미 죽었을 것인가. 보살과 같이 언제나 부드러운 말씀 온 백성이 사랑하는 바가 되었거늘 지금은 보기 어렵게 되었거늘 여러 사람이 숲에 들어가 찾고 있으니 옳지 아니하여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당황하다가 다시 왕자 이름을 슬프게 부르니 애절함도 기심도 감동하였다. 이때 대왕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왕비에게 물을 뿌리니 한참 후에 드디어 소생하여 정신을 차리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왕에게 물었다. 지금 내 아들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왕비는 그 아들 생각 때문에 갑절이나 걱정했어야 마음도 잠시 놓을 수 없었다. 아깝다. 내 아들아 얼굴빛과 모습이 탄정하였는데 어찌하여 하루아침 나를 버리고 끝내 죽었는가? 어찌하여 이 몸이 먼저 죽지 않고 이와 같이 걱정된 일을 보게 되는가? 착한 아들아 그 묘한 얼굴은 마치 정정한 연꽃과 같은데 누가 너의 몸을 허물며 헌백이 따로따로 떨어지게 하였는가? 그것은 진정 나의 옛 원수가 과거에 있는 때문에 너를 죽게 하였는가? 내 아들의 얼굴은 청청하기가 마치 보름달과 같았는데 뜻밖에도 하루아침 이렇게 되니 차라리 이 몸이 먼지처럼 죽더라도 내 아들을 잃을 수 없다. 내가 꿈에서 본 것은 이미 과보를 받은 것이며 내 무정하여 능히 이 고통을 견디는구나. 내가 꿈에서 본 것은 이가 빠지고 주저제서 젖이 흘러나오니 이는 반드시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것이며 세 마리 비둘기 새끼 중 매 한 마리가 빼앗아 갔으니 세 아들 가운데 반드시 한 아들을 잃게 될 것이구나. 이때 대왕은 왕비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 대신과 시자를 파견하여 동서로 두루 아들을 찾아보게 할 것이니 왕비는 진정하고 크게 근심 걱정하지 마오. 대왕은 왕비를 위로한 다음 수레의 말을 메워 다시 오늘 궁전에서 나왔으나 마음은 근심과 괴로움에 얽매여 비록 많은 수종들이 있었지만 안색음 없이 조취하였다. 그는 곧 그의 성을 벗어나 사랑하는 아들을 찾아 나설 때 여러 백성들도 땅이 움직이도록 울부짖으며 임금 뒤를 따랐다. 성 밖에 나서 임금은 사방을 두루다니면서 그의 아들을 찾았지만 번뇌에 쌓인 마음으로 마음이 어지러워 멈출 줄 모르는데 제일 멀리서 오는 한 신하가 보였다. 신하 옷은 피로 더럽혀져 있었으며 온몸에 먼지를 쓰고 슬피움에 임금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이때 마라타 대왕은 이 사신을 보고 나서 턱 슬퍼하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대성통곡하였다. 이윽고 신하가 왕이 있는 곳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원하옵건대 대왕께서 안심하소서. 왕자님이 살아있으며 오래지 않아 이곳에 이르러 대왕을 만나 볼 것입니다. 잠시 후 다시 한 신하가 와서 임금이 괴로워하며 얼굴 모습이 여의고 입고 있는 옷을 때와 먼지로 더럽힌 것을 보고 말하였다. 대왕이 시하소서. 한 왕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사옵고 두 아들은 비록 살아있으나 슬픔에 조체해져 의심할 곳이 없습니다. 셋째 왕자께서는 호랑이가 새끼를 잡아먹을까 걱정하여 큰 자비와 서원을 일으켜 중생들을 제도하여 내세에는 깨달음을 이루겠다며 곧 높은 곳에 올라가 호랑이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금주름에 시달린 호랑이는 곧 일어나 왕자를 잡아먹으며 피와 살은 모두 없어지고 오직 해골마을 지럽게 흩어져 땅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때 대왕은 이 말을 듣고 더 기절하듯 가슴을 치며 땅에 쓰러져 정신을 잃으며 또한 근심과 걱정이 그의 몸을 불태웠고 여러 신하들과 권석들도 그와 같았다. 뒤에 임금에게 물을 뿌리니 한참 후에 비로소 깨어나서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였다. 이때 또 다른 신하가 와서 임금에게 아뢰었다. 조금 전 숲속에서 두 왕자를 보았는데 근심과 괴로움으로 슬피우며 눈물을 흘리다가 정신을 잃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신이 물을 구해 그들의 몸 위에 뿌렸더니 얼마 후 드디어 깨어나 사방을 바라보더니 큰 불길이 활활 타오르자 몸을 일으켜 다시 가슴을 치고 땅을 구르며 고개를 들고 슬픔에 못 이겨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다가 아우의 공덕을 찬탄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대왕은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지며 그 마음이 아득하고 답답하여 기력이 없어 매우 피곤해졌고 근심과 고뇌로 눈물을 흘리며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막내 아들은 내가 가장 사랑한 아들이었는데 무상한 귀신이 갑자기 잡아먹으며 나머지 두 아들이 비록 살아있다 하나 근심의 불길에 몸을 불사르고 있으니 혹이 일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속히 저 숲에 가서 두 아들을 맞아야 수레에 싣고 급히 궁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 어머니 뒤에 있으면서 근심과 괴로움으로 심장과 간이 갈라지고 쪼개어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만약 두 아들을 보면 마음의 위안을 얻어 남은 수명을 보존히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대왕은 훌륭한 코끼리를 타고 모든 시종들과 함께 코스부로 가려다가 중도에서 두 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치며 아우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때 임금은 곧 앞으로 달려가 두 아들을 껴안고 슬피우며 다시 궁전으로 들어와 속히 두 아들을 어머니에게 보내었다. 부처님께서 나무신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몸을 버려 호랑이에게 먹이가 된 마살탄 왕자는 지금 나의 몸이 바로 그이며 그때 대왕 마하라타는 지금 나의 부왕실 수두단이고 그분이고 그때 왕비는 지금 나의 어머니의 마야 부인이 바로 그분이시다. 또 그 첫째 왕자는 지금의 미륵보살이고 둘째 왕자는 지금의 조달이고 또 그때 호랑이는 지금 구리 부인이며 7마리의 호랑이 새끼들은 지금 5 비구와 사리불과 먹고 있느니 그들이다. 그때 태왕과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굿으로 된 장식물을 모두 벗어버리고 모든 대중들과 함께 대나무 숲으로 가서 사리를 거두어 그곳에서 칠부탑을 세웠다. 왕자는 목숨을 버리려 할 때 다음과 같은 세원이라 원하옵건대 나의 사리는 미래에 헤아릴 수 없는 영겁이 지나도록 항상 중생들을 위하여 불사를 짓게 하소서. 이 금강변경을 설하실 적에 한량암내 아승진 모든 하늘과 인간이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다. 보리수신이여 이것이 칠보탑에 예배하는 옛 인연이니라. 이때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이 칠보탑을 사라지게 하여 나타나지 않게 하였다.